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엮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평생 동안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교회는 한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들의 교회도 아니고 또 성도들의 교회도 아니며 주님의 교회이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는 인간을 위한 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이죠. 마음에 들고 또 기분이 좋거나 여건이 되면 하는 봉사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며 때로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감당해야 하는 봉사입니다. 특별히 그 봉사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 교사이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증거하는 교사는 가장 존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영혼들을 위탁받은 신자들 혹은 성도들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어린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수종을 들고 있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섬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일보다도 정신적으로 고달프고 또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교사가 영혼을 섬기는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 봉사에는 동시에 한숨, 수고, 눈물, 웃음, 기쁨, 보람, 후회 등이 필연적으로 동반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사는 로봇을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을 가진 그러한 존재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 하여금 깨닫게 하고 듣게 하고 또 판단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면서 구원의 완성의 길을 걷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서 때로 기뻐하고 때로 아파하고 때로 전전긍긍합니다. 어찌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교사의 임무를 담당할 때 나타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학생의 믿음이 성장할 때 듣고 깨닫고 또 생각하며 느끼며 갈등하며 수고와 헌신이 요구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가르침이 이루어지고 또 학생들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를 하다가 가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믿음은 그것을 이겨내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더욱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전혀 새로운 것을 주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이 고백하고 배우고 또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진리를 그대로 전수하는 자들입니다. 교사에게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의 존귀함은 어디에 있냐면 학생들을 우리 자신과 같은 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싸움을 하고 가듯이 그러한 신앙의 인물을 만드는데 교사의 존귀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는 거룩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게 교사입니다. 이 교사의 직무를 담당하는 모든 분들 위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확인한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가르쳐 줄 기도, 우리가 매주일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크게 4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3가지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확인할 이 본문은 이 중에 3번째 간구에 속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읽을 때 저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읽었지만 이것은 2번째 간구입니다. 제가 이제 살피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내용을 제가 집중적으로 살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3가지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입니다. 당연히 오늘 설교는 주기도문 전체를 제가 살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근거하여 3가지 주제에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핵심적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기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과 관련하여 성도가 일상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피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천국, 즉 고통과 수고가 없고 복된 즐거움만 있는 그곳에 들어가는데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유업으로 당연히 주어질 복락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가는 것만을 목적으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만을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절반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이것은 요행주의적인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신 구원의 의미와 가치를 오직 미래적인 것에만 국한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피하는 장소로, 오직 이 땅에서 겪은 어려움을 보상을 받는 장소로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든데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갚아질 것이다. 한편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실존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잊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종말론적인 어떤 결과에 집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부르신 이유와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에 우리가 오직 구원이 천국에만 목적이 있다,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실존, 삶의 현실, 내게 허락하신 가정, 교회, 직장,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걸 고통의 장소로만 생각합니다. 빨리 벗어나야 돼. 내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내가 그 고통의 현실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런 기대를 가지고 어떤 구원을 생각하는 것,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없는 신앙의 행태는 참된 기독교가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주일에 교회 가는 것만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서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았든 예배 드리며 회개하며 헌금하는 것으로 경건의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칫하면 이것은 일종의 면죄부입니다. 현대적 면죄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내 마음대로 살고 전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관심 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회개하고 헌금했으니까 내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 이거 자체는 일종의 면죄부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실전적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게 참된 신자의 자세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이미 애곡되었거나 세속화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실 이 때문에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천박한 종교, 윤리가 없는 종교, 무식한 종교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한국 기독교가 인격적 성숙과 헌신을 통해서 더 이상 감동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종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국 기독교 실천 운동에서 행한 한국 기독교 신뢰성 조사를 했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이제 그 결과는 대단히 비참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10명 중에 1명만 기독교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천주교, 그리고 불교, 기독교의 신뢰와 관련해서 기독교가 신뢰도가 가장 낮습니다. 이렇게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 재정 사용의 불투명성, 사회에 대한 공적인 책임의 무관심, 목회자의 성적인 추문, 교회 세습,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교인들의 낮은 정지성, 이기심, 배타성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다 기독교를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윤리를 뛰어넘는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전도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며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은밀하신 뜻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작정 혹은 작정하신 뜻,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존재나 사건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하고 발생하는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것들의 목적을 제시하십니다. 그것들이 역사적인 실체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싫어하는 것, 고통스러운 것, 피하고 싶은 것도 엄밀하게 의미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과 그 깊이를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당한 고난의 현실, 아픔의 현실, 피하고 싶은 모든 그 현실도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밀하신 뜻은 우리와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또 잠언 19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결국 하나님의 은밀하신 뜻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어떤 결정으로 어떤 것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목적 안에서 이미 계획된 바를 이끌어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좁은 의미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적인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뜻으로서 십계명과 주님의 계명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혹은 명령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뜻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며 그리고 주님의 종교적인 명령을 순종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윤리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명령하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뜻은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물론 종종 불순종되기도 하며 거부될 수도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징계가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어떤 물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의 답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십계명과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때 우리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 살면 우리가 원하는 인생과 우리가 원하는 삶의 결과를 낼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거기에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의 결과가 좋든 나쁘든 우리의 관심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어느 정도 삶의 조건이 되면 우리는 어떤 선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뜻 때문에 우리는 선과 악, 무죄와 유죄, 순종과 불순종,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축복과 형벌의 개념을 갖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 개념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밀하신 뜻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뜻은 서로 갈등하거나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뜻은 하나님의 은밀하신 뜻을 이루는 수단적 역할을 하며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관심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렇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끄실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우리의 삶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뒤에서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본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히려 모든 신적인 능력을 버리고 오직 인간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와셔서 우리와 동일한 조건 아래서 고통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자태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아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뜻에 관심을 갖고 그 뜻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신자의 복된 걸음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심오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든지 우리의 이성적인 납득이나 이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할 때 영광의 자리도 이끄시지만 고통의 자리도 이끌어 가십니다. 이 환경도 허락하시지만 때로는 저 환경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이게 인간의 연약함과 관련해서 좋고 나쁨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통치 아래서는 사실은 구분이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저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성도의 자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성도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풍경에 참된 신앙의 본질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스승이 먼저 보이신 모범에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들은 고달픈 인생의 여정을 기꺼이 감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고백은 말하는 자와 또 듣는 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은 이 고백을 증명하는 삶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헌신적으로 고난 속에서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9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고난과 고통의 현실을 살았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실 우리가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현실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굳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했을까? 우리는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온 몸으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자신의 몸에 새긴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매우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삶을 매우 애곡된 시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이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한 은혜 속에서 큰 어려움 없이 그 고난을 넉넉한 힘으로 이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활동에 대한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바울을 우리와 구별된 어떤 영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도이기 때문에 병든 자도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우리와 다른 존재이죠.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바울의 사역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거나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너무도 쉽게 아주 훨씬 어렵지 않게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여성들이 계시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저도 이제 아이가 3명 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을 때는 아내가 무통 분만 주사를 맞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맞으려고 했는데 조금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맞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는 한국에 와가지고 무통 주사를 맞고 분만을 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어떠냐?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하고 낳는 거하고 같은 아이를 낳는 건데 그 고통은 훨씬 더 경감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통분만 주사를 맞는 것처럼 별로 고통스럽지 않고 별로 아프지 않고 별로 힘들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겪는 아픔 똑같이 아픕니다. 바울의 고통 똑같이 고통스럽습니다.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결코 자신을 강철과 같은 영웅, 소위 은혜가 주입돼가지고 그 은혜 때문에 고통도 고통스럽지 않고 아픔도 아프지 않고 매를 맞아도 전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바울을 특별한 인간, 즉 특별한 힘과 능력을 가진 영웅으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 아이를 낳는 건데, 그렇죠? 무통분만 주사를 맞을 때와 맞지 않을 때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장주 안에 있겠으니까 바울은 매를 맞아도 별로 아프지 않고 굶주려도 별로 배고프지도 않고 힘들어도 별로 힘들지도 않고 그러한 방식으로 사역했다는 것 자체를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바울만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핑계를 위해서입니다. 바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우리는 평안하고 교묘히 빠지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당연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이런 어떤 핑계를 주고 있어요. 이런 어떤 책임 회피를 위해서 우리가 바울의 그 사역을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바울이 사도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바울을 새롭게 개존된 강철과 같은 인간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두신 채 복음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신뢰가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리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제 기록된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는 바울이 가진 어떤 심각한 질병일 수도 있고 혹은 바울을 늘 괴롭게 했던 어떤 숨기고 싶은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한 것은 아마도 이 질병이나 연약함이 바울의 복음사에게 큰 방해가 되었기 때문으로 우리가 사료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방해하는 것과 같은 괴로움이 수반될 정도로 단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없애달라고 그러죠. 바울이 간절히 3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부족한 게 없다. 너의 질병이나 연약함이 너의 복음 사역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더 이상 너는 육체적인 문제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프고, 매를 맞으면 고통스럽고, 병이 들면 신음하고, 연약한 사람을 만나면 깊은 연민 속에서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었으면 바울은 자신의 고난, 약점, 마음의 염려 등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명예롭고 성공적인 것만 기록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강철 같은 영웅이 아니라 오히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내어 복음과 교회를 위해 혹은 복음과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 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쓰십니다.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은 바울 자신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우리가 같은 신앙 안에서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긍휼과 사랑을 생각할 때 사실은 우리는 상대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느낍니다. 특별히 전도할 때도 우리가 이기적이면 우리를 통해서 전도한 상대는 우리를 통해서 이기적인 하나님을 봅니다. 목회자가 혹은 어떤 장로님이 혹은 권사님들이 이기적이고 비인격적이면 일반 성도들은 그들을 통해서 비인격적인 하나님, 이기적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시 공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역시도 삶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웃을 향하여 언어와 행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과 땅을 엮는 사람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와 민족 혹은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그 뜻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애쓰며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요 또 참된 구원의 신자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실현시킬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그 뜻을 기쁨으로 수종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실현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전에 개혁된 구원이 복음과 성령을 통해 부름을 받은 성도들을 통해 분명한 실체를 가진 구원의 역사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 다윗, 이사야, 하박국, 세례요한, 베드로, 바울, 초대교회 어거스틴, 종교개혁자들, 칼빈, 스윙글리, 루터,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외식과 위선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걸음을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우리와 더불어 사는 이웃도 기쁘게 합니다. 시대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각과 삶의 모습은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정기함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존적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으로 인하여 누리는 삶의 자존감이나 고유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가장 참된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인가? 어떤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 영광, 존귀를 얻는 삶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2015년에 1000만 이상이 본 영화가 있습니다. 베테랑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서도철 역을 담당했던 황정민이 돈을 받고 사건을 적당히 무마시키려는 다른 형사에게 했던 명대사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오는. 여기서 가오라는 것은 자존심 혹은 자존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존재를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로서의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인생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바른 생각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게 신자의 모습,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 바르게 생각합니다. 바른 말을 합니다. 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분명히 참된 신앙은 삶의 실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의 체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숙고하게 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근거한 삶을 살도록 몸부림치게 한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도 버린 것이 되지 않고
존귀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죠, 여겨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여겨집니다. 성도의 영광이며 가장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풍경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현장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건 생활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의 수단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말씀 선포,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또 성례, 이런 것도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종교개혁자들은 예배도 은혜의 수단이고 기도도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허락하시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유지 보존되는 거죠. 구원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은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그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풍성케 하며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는 동력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하는 원천입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실천적으로 살게 하는 결단과 용기를 갖게 합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하도록 합니다. 당연히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 없는 생활은 위장된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도 자체에 제가 목적을 둔 게 아닙니다. 참된 구원의 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는 당연히 필수적이에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곧 진실하게 간구한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기도한다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합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여러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와도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고 견디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것을 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여러 곳에서 주님이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잡혀가시던 날 저녁에도 의도적으로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3번이나 했습니다. 3번.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말씀을 가르치는 데 전무하겠다. 그렇죠. 또 골로새서 1장 9절에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당시 성도들을 향해 다양한 형식으로 기도를 권면했습니다.
환난이나 염려가 엄습할 때 함께한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 이웃을 섬기기 위해 항상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어려울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 무엇 하고 계십니까? 에베소 6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하되. 그렇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이요. 이러한 기도에 대한 권면은 시공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요구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실한 신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로 살기 위해서 기도가 필수적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이제 그러한 소명을 받았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외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체험이 있은 이유로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제 그 마음을 먹은 이유로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번도 쉬지 않고 매일 학교가 끝나면 제가 방과 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는 우리가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는데 학교를 끝나고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이제 밥을 먹을 때 항상 교회를 가서 30분씩 교회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와 교회는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가지고 매일 제가 30분씩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매일 이제 가자마자 하는 것은 30분씩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좋은 목사가 되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한반도 정세가 많이 바뀌죠. 통일 문제가 지금 우리의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여기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매주 화요일날 철야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신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몇백 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용산에 있는 선교교회 모여가지고 제가 이제 군에 전까지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졌을 겁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매주일 저희가 화요일마다 10시에 모여가지고 새벽 3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돌이켜보면 어떤 하나님께서 저희 삶과 또 저희 가정과 저희 거림에 응답하셨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당연히 우리가 어떤 허공에 어떤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체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교회사 속에서 각 시대의 빛으로 살았던 모든 신앙의 인물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16세기 종교개혁자를 전공을 했습니다. 하인리 블링건데요. 이분은 매일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점심때, 그리고 저녁에.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라. 모든 것보다 앞서 굳건한 믿음을 위해 기도해라. 또 부지런히 조국과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라. 먼저 일어난 직후인 아침 시간에, 내가 식사를 마칠 때인 오후 시간에, 내가 잠자리에 들 때인 저녁 시간에 너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기도를 은밀하게 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같은 방에 있는 동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 이 블링거가 자기 아들, 유학가에 있는, 그러니까 목사인데요, 이제 신학 교육을 받고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기도하라. 매일 세 번씩. 믿음을 위해서, 너의 국가를 위해서, 너의 인생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이제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온함,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성령께서 하늘 아버지께 친히 우리의 형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과 피할 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죠? 이 자리에 평화롭게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저 허공 속에 일치는 그런 어떤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계시록 5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잠깐만요. 제가 계시록 8장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렇죠? 이제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라는 것은 의미 없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듣고 계시며 응답하시는 그러한 소리라는 것을, 그러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특별히 이제 이 구절 문맥 전후를 살필 때 아주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시록을 연구한 분들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관련,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그러한 어떤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우주를 진동시키는 능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기도는 결탄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로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칼빈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삶이 어렵고 환경이 고통스럽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지 않는 건 뭐라고요? 짐승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제 우리는 교사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 현실은 과거보다는 좀 더 힘든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주일학교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어린이와 청소년 숫자가 급속하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한국 교회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입니다. 지금 이제 연구에 의하면 2050년간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한 세대를 약 30년 정도 보는데 2050년 정도 가면 교회의 약 5%에서 10% 정도만 주일학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겠죠. 이렇게 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국 교회는 지금 130년 정도가 됐는데 200년의 역사를 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면에서 소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주일학교가 있는 많은 교회들 안에서 신앙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주일학교를 지금 문제화시키는데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리교육이라는 것은,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시키며 교회의 공동체의 통일성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불건전한 사상과 오류를 분별하는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이단들이 한국교회에서 발흥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교회사적으로 심각합니다. 교회사 속에서 없는 아주 독특한 현상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신앙의 객관성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뭐냐면, 이단의 발흥이라는 것은 자기도 지금 한 주류의 내용으로, 주류교회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전체 성경의 가르침과 관련해서 어떤 가르침이 바른지에 대해서 더 이상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한 주류로서 지금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이루어지냐면, 교회사적으로 검증된 신앙 고백이라든가 교리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신앙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긴장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이단들의 많은 타겟들이 이전의 성도들이었고 지금 청년들이었지만 지금 타겟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디로 바뀌고 있을까요? 청소년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소년들이 인식을 했든 안 했든 한번 물어보십시오. 길거리에서 설문을 한 번이라도 했던 것은 다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의 접촉입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한국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단들의 타겟이 청소년들에게 가고 있다는 거죠. 신앙교육의 체계가 무너지면 결국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심각한 어떤 문제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는 더 이상 전도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종교적인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 명령을 수행함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 전도는 목회자나 몇몇 중직자에게 책임으로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온 교회의 책임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전도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고민을 해야 될 때라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에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온 교회의 관심과 특별히 주일학교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헌신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시대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며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행한 수고와 헌신은 결코 헛되거나 무의미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한 온전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며 그에 합당한 위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소자에게 물 한 대접 떠주는 사소한 일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거나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과 결코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산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칭송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사는 것은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의 목적에 근거한 가장 명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때로 고달프고 때로 불안하고 때로 죄 때문에 비참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상에 이르는 순간에 성도는 자신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더 헌신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수고하고 고난받으며 헌신한 모든 것들이 천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가장 극대화된 감흥으로 함께, 감과 함께 빛과 영광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주님, 제가 그렇게 헌신하고 고난받으며 사는 것이 영광이었군요. 좀 더 그렇게 열심히 살지 못한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었군요.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사의 일이, 교사의 봉사가 직분이 쉽지는 않지만 그것 자체가 명예스러운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수단이었음을 알고 또 기뻐하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엮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책임 있게 감당하셔서 주님이 오실 때 칭찬, 존귀, 영광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목적과 또 교사로서 부르신 그 이유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더 부족한 게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더 알게 하시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도 주시고 힘이 없으면 더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주어진 소명이 영광되고 명예스러운 것인 줄 알고 인내하며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에 처하든지 그 책임과 의무를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러한 신자,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환경과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큰 뜻을 두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지나치게 낙심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기뻐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참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이 일에 이 믿음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교사로서 그 봉사를 하는 날까지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게 영광이요 명예요 가장 성도로서 바르게 사는 삶의 모습인 줄 알고 이것 자체를 기뻐하고 이것 속에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 그 삶을 가장 명예롭게 또한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노회와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직접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교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